7월 월석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한 달도 또 6개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앞으로의 6개월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사업장에 또 저희들의 생업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하반기에도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월삭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301장 찬양 중에 2절 가사인가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찬양의 가사가 또 이렇게 실감이 난 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물 붓듯이 부으시는 비를 좀 보면서 참 실감나는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내리고 마는 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퍼붓는 그런 비가 사실은 뭐 가로막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하는 그런까지도 다 뛰어넘는 그런 물의 강력한 힘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는 그런 찬양의 가사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넘쳐나기를 좀 기대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제 7월 월삭입니다. 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둔다면 이제 상반기 6개월이 끝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또 기대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뭐 생각해 보면 어제와 다름이 별로 없는 그런 새벽이기도 하지만 또 굳이 의미를 부여야 한다고 하면 이제 상반기를 잘 마쳤으니까 또 하반기도 열심히 달려가 보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 남은 2022년도의 6개월도 또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스바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자 할 때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에베네셀이라는 돌 기념탑을 세우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기념비의 에베네셀 그 두 단어도 무척이나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런 단어이지만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에베네셀 이후에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간단히 에베네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먼저 좀 가서 보시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미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세워주셔서 거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로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 이후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는 것이죠. 에베네셀 이후에 주어진 또 다른 은혜는 첫 번째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손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이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족속은 아니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좀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고 해서 이미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죠. 그러다 보니 이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스라엘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싸움이 붙으면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에베네셀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식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요새다, 바위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패가 되어서 또 요새가 되어서 또 바위가 되어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는 그 블레셋을 막아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그 누구도 그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보고 또 경험해 보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도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베네셀 이후에도 막아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어떤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상반절이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도 또 은혜가 되는데요. 회복, 도로 찾았다. 사실은 무엇인가 새로운 영역을 또 확보하고 점령하는 것, 그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이미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겼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것은 더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쉽게 말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분명히 자기 땅이었는데 자꾸만 쳐들어오는 이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역사가 꼭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하반기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반기에는 다시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성도들을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많은 아이들도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배내실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분명히 블레셋 족속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7 족속이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뿐만 아니라 동편까지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족속이죠. 블레셋은 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들까지도 굴복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사실은 블레셋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영토가 구분되어 있는 외부라고 한다면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기 때문에 내부 안에 있는 언제든지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과도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에베네셀 이후에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임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까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성격,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 주신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유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오늘 그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배넷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변화무쌍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절대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움의 돌, 특별히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장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시기적인 의미로, 시간적인 의미로도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이죠.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베네셀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잠깐 2절로 좀 올라가 보시면요, 2절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사무엘상 이 7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길앗 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20년 동안, 물론 다시 돌아와서 길앗 여아림에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로 20년 동안 방치된 그 언약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애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죠. 사무엘이 다시 야, 우리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렇게 외쳤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의 에베네셀 이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이미 조금씩 준비되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향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잘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또 7월 한 달, 더 나아가서는 또 이 남은 하반기,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6개월의 시간 달려가는 동안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를 좀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넷을 그이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내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7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반기가 에베네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아주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7월과 또 하반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반기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한 수많은 대적들이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아버지 우리 간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진 삶,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생업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신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넘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준비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수련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름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준비되는 1층 리모델링 좋은 업자를 선정하게 하시고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또 8월 달 가운데에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준비되는 여름 사역들이 아버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아버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터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장님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될 때부터 은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 tum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샬롬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세상 가운데 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내 못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하게 약하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은혜 아버지 업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께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염병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뵈 아렵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보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수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기도의 삶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응답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